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참 세상이 요란한 가운데, 혼란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불안한 가운데,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예측들을 하며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오늘 함께 지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재난들이 이르러 오고 기근 또 요즘에 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많이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진이든지 간에 어떤 기근이든지 간에 또 요즘에 또 메뚜기 재앙이 또 일어온다고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란을 통과해서 파키스탄을 거쳐 중국까지 이르러온다. 그러면 한국까지도 이르러올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경고들이 이르러오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종말이 임한다면 도대체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최후의 시간이 이르렀다. 종말 때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건 결국은 그런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을 할 수 있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이 끝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또 우주적인 전 우주에 대한 종말이고, 그것은 마지막 예언상으로 환란 이후에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생명이 끝난 날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 때가 역사의 종말을 맞이해서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피부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할지 믿음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물론 그것이 그 위에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고, 특히 남은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률적인 강제 법령 또 환란, 그것을 거친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임박했다는 것을 피부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이까지 살지, 또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므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 임박힌 것을
보면서 그냥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그런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스테이 앳 홈, 또 함부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술에 많이 취해서 사는 사람들 봅니다. 술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즐겁게 살고 만족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 결국 주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그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과 악한 길에 빠진 이 세상에 이 경고의 기별을 전파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론적 삶을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저 산속이나 시골 생활로 언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처럼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니엘서 12장 얘기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이 때에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 속에 다 해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therefore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이 페이스북의 패친들이나 또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는 이 시대가 이렇게 이 재난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모든 일들의 end, 마지막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실제로 보니까 영어에는 좀 표현이 더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마지막 때 살아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게 clear minded, 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고 활동을 못하고 죽음이 임박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사재기를 하고 어디도 쇼핑몰에 가니까 뭐 휴지나 이런 페퍼 타올이나 일상 쓰는 것들이 거의 통통 비어 있습니다. 근데 물은 조금 이제 그전에 비었는데 좀 채워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마지막 시대라는 삶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살 적에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 셀프 컨트롤드,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른 기도의 삶을 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기도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삶은 온전한 기도의 삶이 아니죠.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베드로 전서 사장이 사도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을 요한과 베드로를 야곱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함께 내가 심히 죽게 되어서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육신의 잠에 빠져가지고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같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그러한 교만, 만용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두려워서 계집종의 질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5점을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와 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한번 이제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편지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해서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 오직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무지한 삶, 알무리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깨어서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잠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비록 잠을 자더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잠을 자더라도 깨어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기 참 쉬운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아까 be clear mind라는 것은 마음을 완전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라는 마음을 집중하는 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바로 만물의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기도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방황하면서 홀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원하는 것이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성령께 떠오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2편 1절에 어떤 사람이 참 복이 있을까 마지막 시대에.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이 참 분노하고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세상이 이렇게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죽음이 임박해서 온 나라가 그냥 혼란 가운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살기 위해서 사재기하고 경제가 어떻게 두려워 떨고 결국 그것이 성경은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자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대통령들이 어떻게 해줄 것이고 그것을 의지해가 지금 한국도 4월 13일 총선이 세상이 많이 변화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이후에 세상의 상태가 많이 변화가 오고 확 다르게 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 시대는 과거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완전히 변화된 시대를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그 말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재앙들,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가 싫어하든 좋든 이 영적 전쟁에 개인적으로 이제는 돌입한 시대입니다. 그냥 허황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좋은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그것은 형벌을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 두려움을 떨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 지혜를 얻으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바른 지혜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저희 자신의 욕망과 취향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감에 걸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혼란하니까 그냥 술에 취했고 그냥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그냥 갈피를 못 잡고 홀랑강 살아가고 그런 만으로서 방종하는 습관을 그냥 시대에 보면 오늘날 시대에 뭐가 많이 방종하는가. 성경에 이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뭘 맛있게 먹을까 식욕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먹는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노아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 그게 정신이 온통 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욕과 정욕에 마지막 빠져 있습니다. 그 방종하는 습관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성경이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시욕과 정욕에 방종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는 쾌락과 방종을 부인하도록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깨어있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주님이 언제 올지를 우리 역사적 종말도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적 종말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 외식하자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안전한 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애가 맨날 침울하고 울적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산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에 인해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주일을 기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날에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다 헛겁니다. 성경이 그렇지만 너희의 그것이 다 헛것이 될 수가 있다. 오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오심이 한해 임박했고 그런 친구들이 늘 보이는 가운데 살면서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삶이요 짐승과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과 세상에 일어난 징조과 세상 끝에 일어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가 그날은 우리가 모르고 아버지 천사도 모르고 아들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날을 알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날짜를 얘기하고 하는데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이지 우리가 정할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 살아야 될지 그 삶에 집중해야지. 그 날이 가서 그날 준비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환란이 언제 임박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걸으면서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에 대한 그 관심을 또 갖습니다. 그것에 특별한 빛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해가 지기 전에 일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간이 그래 오래 남지가 않았으면 일할 시간이 그래 환란과 핍박이 우리에게 이르러올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도 인터넷으로 말씀밖에 전할 수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10년 전부터 쭉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일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내고 가장 그 증거들이 결정적이고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서 진리가 생애에 주장하고 그들이 그 진리로 변화되어서 그 품성을 신의 성공에 참여할 수 있는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영광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경고해야 될지 왜 이 마지막 시대에서 영혼을 깨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열처녀에 비해보면 세 처녀가 나옵니다. 두 처녀가 나오지만 실제 세 처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말씀을 여분의 기름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에 잠깐 지체가 될 것입니다. 지체될 때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마지막 때에 그 여분의 기름이 뭘까? 제가 공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믿음의 파선을 이루고 바른 그 시대적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서 1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베드로서 1장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분의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것이 여분의 기름이 예언의 말씀일까? 물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말씀인데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비추는 어두운 데 비추는 확실한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시대가 어두워져 갈 때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거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아무렇게나 사사롭게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그 마지막 때 어떤 삶의 지혜를 살아야 될지를 예언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세상에 여기 보면 2절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른 심령을 상하느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보면서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할 때가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보면서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그냥 분노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상하는지 알 길이 없죠. 9절에 주께서 경건치 않은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흥벌 아래 두사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형벌이 여호와의 진노 날 형벌이 이르러 오는데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국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가 그냥 있다 하니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서 물에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된 것 저희 불어 잊으라 함이라. 성경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것이 뭐 주님이 재림하신가, 불어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르는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제가 심판에 대해서 많이 경고의 기별을 예언을 통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서 떨라는 것이 아니고 형벌을 어떻게 피하며 심판을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형벌이 이르러 오면서 알면서도 그것을 경고하지 않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죠. 계속 일본의 그 2011년에 그 얼마 쓰나미가 이르러 올 때 그것이 그 평온한 그 마을에 그와 같은 쓰나미의 위기가 올 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방송하는 사람이 계속 경고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경고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목숨까지 휩쓸려서 쓰나미에 휩쓸려서 자기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 형벌이 이르러 왔는데 그것을 경고하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세상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 이르러면 그것을 당하고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걸 교훈으로 삼지를 못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각한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또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본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평화로운 바닷가에 그 쓰나미가 몰려올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간다 여러 번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한 길로 또 한 길로 흘려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로 닥쳐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이 열천에 비해서 이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슬기로운 처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이르렀다. 깨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온다고 얘기를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특히 마지막 때에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까 예언의 등불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마지막 때 예언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여분이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등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언의 등불, 빛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금방 오면 되는데 임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조금 지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바이스로 사람들이 교훈을 주고 할 때 잠깐 주님이 경고를 했지만 다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군대가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포위할 때 그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그 로마 군대가 잠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집중해서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 로마가 장군 철수할 때 다 피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로마가 침공해 올 때 그들 다 피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적으로 이와 같은 위기가 이르올 때 잠깐 좀 교훈을 주고 잠깐 또 후퇴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집중적으로 재앙과 재난을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또.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신랑이 잠깐 예수님 재림 지체되는 것처럼 해서 이를 강제법령과 시험을 내릴 것이고 환란이 이르러 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잠깐의 지체되는 것이 있지만은 분명히 오시는 것이죠. 신랑이 드디어 오면 다 졸며 잘세를 올 줄 알았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졸며 자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깨우는 자가 있다. 밤중에 소리가 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밤중이라 할지라도 깨우는 자가 있다. 깨우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깨우는 자의 사업이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14만 4천인들을 왜 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배소서 1장 13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했다. 말씀을 믿어서 성령으로 기름 받아 인치심을 받아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그것은 창세기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히로디브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계속 7장에 가면 하나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뭔 일을 하는가 성경 보면 마지막 때 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을 하늘에 가시고 이 땅에 사단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사단이 분노하는 이 시대에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르러 올 때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왜 받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물론 그 안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그렇지만 살아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의 인침을 얘기 계속 7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을 깨우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14만 4천 마지막 11시 일꾼들, 깨우는 자들입니다. 그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경고를 외치는가 하면 계속 14장에 보면 14만 4천 얘기 나오면서 그들이 외치는 경고하면 14장 6절에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천사가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14만 4천에 외치는 경고의 마지막 여호와의 경고의 기본입니다. 그 형들이 여호와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가 14만 4천인들이 얘기가 14절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것이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게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형벌이 심판에 왜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해서 어려운 자는 의에 처하고 구원을 이루고 형벌을 받을 자들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두 동면이 있는 것이죠. 의인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그것은 뭡니까? 형벌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경고를 왜 주님이 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잠깐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심판이 이룰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할 것인가? 그 심판에 지금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둘째가 그 뒤를 따르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모든 나라를 이 큰 성 바벨론은 영적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먼저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그릇 가르치고 오를 행하고 불법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행한다고 굳이 얘기합니까? 짐승을 세워서 그 우상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코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할 것인가? 마지막 싸움, 경배 싸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전도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없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이 거의 다 가까이 이르러오는데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뭐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많이 누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거니까 잠깐 누리는 그것에 너무 마음을 심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처럼 많은 영광을 누려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려보고 우리가 전도서도 있지만 많은 가운을 누려보고 집을 하고 많은 후궁들을 누리고 여자를 거느리고 했고 많은 것을 누려보지만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전도서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헛된 그것을 얘기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전도서 12장을 좀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아까 14절부터 먼저 읽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라고 누누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명령을 지켜야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에 도전을 좀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이런저런 일로 한 달 정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제 주변도 뭐 암 환자로서 생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살아라. 만약 이런저런 일로 질병으로든 어떤 문제로든 하여튼 6개월이든 한 달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만약 아까 쓰나미, 일본의 그 대지진에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무슨 쓰나미가 내가 사는 동네에 몰려올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나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을 자더라도 어떡합니까? 거의 이 가수면 상태, 깨어있는 상태로 그냥 언제 그게 닥칠지 모르니까 그 같은 깨었다 잤다 깨었다 잤다 이렇게 가수면 상태에서 그런 삶을 잠을 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성경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이 비상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비상대기조. 전시 상황이 되면 언제 적이 침공해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군장을 다 차고 있습니다. 혁띠도 부리지 않고, 군화도 신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냥 비상대기 출동하면 바로 5분 내에 완전 무장해가지고 전투 상황을 뛰어나갈 수 있도록 딱 준비하는 것은 5분 대기조입니다. 비상대기조. 비상훈련을 합니다, 항상. 저도 그걸 해보니까 군단 다 차고 철문을 옆에 딱 놔두고 총을 항상 준비하고 출동하면 바로 깨어서 다 갖추고 나와서 차에 탑승하고 저는 이제 명호부대에 있기 때문에 이 APC 장갑차 속에서 전투에 바로 임할 수 있는 비상대기 훈련을 항상 합니다. 한 6개월은 거의 그런 훈련을 합니다. 1년 군생활에서 6개월은 거의 밖에 나가서 전투훈련을 계속 왜 전투훈련을 합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고 적을 공격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의 정신이고 군인의 훈련인데 왜 준비를 하면서 합니까? 마지막 때 준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군인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형제와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영적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그건 지나버렸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이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예언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혜로 가지고 내 경제적인 힘, 내 지혜 판단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4장 8절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지혜를 가지고 삶을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생애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라고 예고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까 질문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10년씩 해오던 사람은 계속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싸움은 끝일 것입니다. 서로 재산 문제로 또 이런저런 문제 이건으로 서로 싸웠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할 것입니다. 종말이 눈앞에 이르렀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 일이 중요한 게 그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의 그 정신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 허물을 덮으리는 그것은 이 짧은 시간을 보낼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배는 근사하게 드리지만은 돌아서는 미워하고 정오하고 서로 헐뜯는 모습. 그것은 진짜 마지막 시대의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무한 죄를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서 계속 보면 진정한 섬김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많은 병도 고친다고 능력도 행한다고 그러는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헐뜯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 일은 사단이 멸망시키는 일이 사단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른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판단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에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진리를 그냥 알겠죠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할지라고 이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물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 사랑해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은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사랑을 가지고 죽지 말고 살아라고 경고를 하는 것, 그 참된 사랑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한 것에 이르러 올 때 그걸 피하라고 멸망하지 말고 살으라고 구조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멸망해서 형벌당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줄이기 위해서는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 그러면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보니까 그 독일 나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독가스실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참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진짜 그때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한 영혼에 더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동영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 사업을 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만 4천인들의 그 일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남은 백성으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아의 때도 노아 7 가족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데 소수의 남은 무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진짜 마지막 사업에 경각심과 사람을 깨우고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소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급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살아나기 힘듭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재앙인일 때 보호의 덮개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동사무소 아까 얘기했던 직원이 경고방송 끝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민 대피를 위해서 방송을 하다가 자신은 정작 피하지도 못하고 쓰나미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말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그 형벌을 피하라고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삶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참된 사랑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14장 6절로부터 심판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라 는 문제를 계속 눈에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심판의 형벌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참고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아까 좀 읽어드린 2장에 아까 읽어드리고 3장을 이제 넘어가서 3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3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네. 주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형벌을 받고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나 사단은 하나님을 오해시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딱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의 약속이 좀 더디게 생각이 들까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준비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는 하나님. 그러나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제약이 차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성령이 더 이상 회개시킬 수도 없고 제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재앙의 방울이 이 땅에 지금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삶이고 마지막 7장 때는 우리가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에와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게 세상에 종말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얘기를 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형벌이 임하는 날에 여호와의 진노 날에 우리가 그날 숨김을 받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재림을 고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준비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기름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경배를 피할 수 있는 깨우는 삶. 그래서 나도 준비하고 다른 사람 준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고 살 수 있는 경고의 기별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의 삶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영혼을 진정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지 다시 한번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참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임할 나를 생각하면서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참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이 마지막 시대 마무리 가까워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의 위에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참된 복된 삶이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대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